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로 이렇게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그 사망의 음침한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주일 외에 그 어떤 날도 사실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일과 같이, 왜냐하면 주일보다 더 큰 주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주일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1년 넘게 이 모임을 계속 해왔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충분한 신앙 고백이 확인됐다 싶어서 보통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보편적인 관행에 있어서 오늘 우리 성찬식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준비해서 진행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도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하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니라. 앞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외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 없는 흠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정말로 그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들을 깨끗이 맑게 씻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간다는 자부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커가는 데에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눈부시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을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와 그 나무에 붙어있는 정말로 단단히 붙어있는 그 열매가 되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이 다 구할 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작은 모임이지만은 성찬 예식으로 오늘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을 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 우리의 육정과 모든 것을 못 받고 나서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우리가 임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믿사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성사하겠습니다. 안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의 부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바위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혔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도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뱉던다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희 고백을 묵상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였습니다. 2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영왕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재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4잔 곧 은잔을 그 천냥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어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야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결탄코 아니하리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알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련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로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니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가 그 오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이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니라.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명령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며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셔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7장 감사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라니 저 푸른 바다는 못 자라니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자들을 일찍부터 택하시고 때를 따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저들을 한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사온즉 이 모든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후원으로 이같이 우리를 일찌감치 부르셔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신령으로서 주 앞에 불림을 받음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셨사온즉 우리의 일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용사가 되어서 분사처럼 온전히 주를 위하여 온 인생을 다하여 살기를 다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셨사온즉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주께 드린 바 됨으로써 우리로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존귀와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다 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온 몸을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받으시고 또한 구별하셔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또 그 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이 우리를 쓰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쓰임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터인데 혹시라도 저들이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또한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온 세상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아침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온즉 우리가 어느 때든지 이 날을 사모하고 이 시간을 또한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진정으로 신령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도와주셔서 또한 바라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오래전부터 기억하셨고 그 가운데서 주의 교회를 많이 세우셨사온즉 하나님이여, 이 교회들이 그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펼쳐나가는 날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한국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주께서 택하신 사도를 통하여서 기록하여진 그 성경 말씀대로 주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시기 있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재림의 날, 세상 종말의 날에 다시 오실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이런 고백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의 의로운 군사로서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싸워 나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속히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동력 땅에도 주를 경외하고 또 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후보들에게 주께서 이 아름다운 주일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과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날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좌우 분설주와 음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일으켜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이 땅에 명확하게 드러내신 사건 중에서 그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시켜 따로 불러내신 사건으로는 당연 출애굽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에 대하여 요약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가를 이 땅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역사의 대전환점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신분은 애굽의 왕 바라오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형태에서 전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전격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상은 신약에 와서 친근하고 신학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감상적이거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획기적인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역사라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변화의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유월절 사건과 홍해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는 유월절 사건의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이 새 역사를 출범하는 역사의 원령이었습니다.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는 말씀과 같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식적인 이스라엘 역사는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공적으로 그리고
전혀 다른 세력에 예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을 알린 것 같이 6월절은 구약의 교회가 공적으로 출범함을 역사상에 선언한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6월절 사건은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은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밀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 안에는 죽음이 침투하지 못하고 지나감으로써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 사람이나 육축이나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유월절 양의 피였습니다. 여기에서 유월절 양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표정이라 할 것입니다. 대신 유월절 양의 피를 얻기 위해서는 양의 생명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양의 죽음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가 사람의 생명을 속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의 피를 증표로 삼으시어 죽일 자와 살릴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유월절 양의 피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써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대속의 의미를 유월절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사건은 세상의 세력을 타파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와 육축의 초태생을 모두 멸절시키셨습니다. 이 장자와 초태생은 세상의 기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심으로써 세상의 기력을 꺾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재앙의 사건이 단순히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9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그 재앙들의 대상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 왕 바라오는 이 신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림으로써 파라오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상대가 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이시며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현실적인 사실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주의 왕으로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바라오의 손에서 빼내려고 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의당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라오가 하나님을 상대하여 그동안 억지를 부려왔었고 그 대가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사건은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인가를 따지는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오를 치심으로써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유자심을 만당히 알리셨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역사상의 전 세계를 대선으로 펼쳐진 유월절 사건에는 특별히 구별된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참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는 유월절 규례와 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이 언약에 참여한 백성이라는 증표로 주신 표징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되어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되 또한 그 나라를 세워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현저하게 드러내야 하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가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경영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영원한 언약에 참여한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확고하게 세웠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최소한 인생의 목적과 인생에 반해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최초로 애굽 땅에서 유월절에 참여할 때에는 최소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해달라고 부르짖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상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참여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 대하여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격일 것입니다. 그런 유월절의 행사에 참여하는 효과는 어떤 것인가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들어있는 사람으로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새 삶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대속의 죽음을 유관하는 점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구속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러고 첫 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종으로 있던 애굽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육축의 첫 태생이 모두 죽음을 당한 것을 기억하여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장자와 첫 태생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당연한 요구인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곧 처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 대신 애굽의 생명을 대가로 요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자와 육축의 초태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어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네 장자와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환상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와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구속에 걸걸어서 그들의 옛 생명이 새 생명으로 변화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에 따라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오르게 된 신분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각성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의 무리에서 버려진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헌상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음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매우 독특한 자의적인 행사입니다. 이처럼 헌상이란 우리의 구속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일깨워주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전체를 하나님께 헌상하는 의미로서 그들을 대표하여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헌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 생애를 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나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였고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모든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에 있어서도 이 헌상은 그와 같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특별히 헌금하는 순서를 정해놓고 순서에 따라 헌상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 하는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자기를 대표하여 일자한 영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하는 사상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한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절한 사건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항상 마음에 미혹이 생겨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경고하면서 히브리서 3장 15절 19절에서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병력케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시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기가 아니냐 이런 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비록 할례를 받고 6월절에 참여하고 홍해를 건너는 구원 사건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다수는 본인의 인생의 존재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본인의 삶이 의미조차 진전시키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면 그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의 완성인 역사적인 사명의 성취에서 죄되었다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인생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정성적으로 발휘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처럼 광야에서 무과천 죽음을 당하라고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 우리 인생의 본분을 행하지 못하면 그 존재의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제도인 할례, 오늘날의 세례의 의미와 같은데 또 유월절, 오늘날의 성찬의 의미와 같은데 여기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런 예식과 제도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과 제도에 참여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지 아니하면 그 제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와 예식을 세우신 것은 인생이 추구해야 할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편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도나 예식 자체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안성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경륜의 진행에 알맞게 하기 위하여
규례에 따라 제도나 규례를 제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제도나 규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드러내는 일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 제도나 규례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명백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상막의 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나 상막 중심의 삶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을 감찰하고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인생의 본부를 현장에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지향하여 성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빛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본분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인생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날마다 전진해 나가지 아니하며 그러한 제도나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6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참여하는 자의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율례나 어떠한 제도나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상징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행하는 것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을 할 터인데 주께서 인도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셨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 제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아니느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각각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서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의 분명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저와 약함이 우리의 뜻을 거슬려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 천국의 양식과 은유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막을 수 없다고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심판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면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서 우리의 몸과 피를 입으셨으며 처음부터 지상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결박을 당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무죄한 분이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의 선언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분의 복된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이상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과 피 흘림으로써 새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영원히 확정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몸과 흘린 피로서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형제 사랑 가운데서 한 몸의 지체들로 연합시키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며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어 보여야 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풍요로운 기쁨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함께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제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참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시고 영생하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 성찬에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 주시고 우리가 점점 더 진실하게 주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께서 즐거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구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영원히 데려가실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을 여지가 없는 기독교의 신앙인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사하며 그 연합을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도의 인자사 공중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오늘 만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하신 하늘 평안 땅에 계시니라.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시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전상으로 모이겠습니다.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로 먹여주심을 받기 위하여는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표현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분을 기념하면서 거룩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참된 것입니다. 이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떼는 이 떡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찢기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이 감사의 잔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려고 쏟으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이제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은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식당에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셨으므로 함께 그분의 거룩한 이름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시다. 찬송가 6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상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됨을 선포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드님의 만찬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교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찬송하옵나이다. 주님께 구하오니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을 기원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 함께 마시겠다고 하신 것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성자와 성령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아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때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마칩니다.